번님아, 번님, 왜 이러는 거냐? 제발 비켜다오. 부처님께 예불을 드려야 한다고. 번님이 거대한 몸집으로 법당 입구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뿔을 앞세우며 땅을 박박 긁어대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법운 스님이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번님은 더욱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스님의 회색 승복자락이 번님의 뿔에 걸려 찢어질 뻔했어요. 번님은 마치 목숨을 걸고 법당을 지키려는 듯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필사적으로 울어댔죠. 과연 이 늙은 소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자비로운 스님을 향한 번님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 소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태백산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한 청정사는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쌓아왔고 지금은 법운 스님 홀로 이 고요한 공간을 지키고 있었죠.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따라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올해 61살로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수행해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스님은 먼저 법당을 청소하고 부처님께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 마당을 쓸고 화단의 꽃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맞이했죠.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 절 입구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어요. 털이 허연 늙은 소 한 마리였습니다. 소는 마르고 지쳐 보였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걸어왔죠. 법운 스님이 다가가자 소는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이 녀석이? 스님은 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목에 걸린 낡은 밧줄로 보아 누군가가 기르던 소임에 틀림없었지만 주인을 찾을 수 있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마을까지는 10리가 넘는 거리였고 이렇게 늙고 지친 소가 혼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불쌍한 축생이구나. 우선 쉬어가거라. 스님은 소에게 물을 떠다 주고 절에서 기르던 채소 몇 개를 건넸습니다. 소는 고마운 듯 스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스님은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이사 마이너스 자비와 기쁨과 베품이 보살의 마음이라 하셨으니 이 또한 인연이로구나. 스님은 소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며칠만 머물게 한 뒤 주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절 뒤편에 있는 작은 축사를 치우고 볏짚을 깔아 소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죠. 이상하게도 소는 법운 스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면 뒤에서 따라오고 채소밭에 물을 주러 가면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소가 점점 스님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녀석이구나. 마치 오래된 법 같아. 스님은 소에게 번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부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정말로 오랜 벗을 만난 듯한 친근함 때문이었죠. 번님은 이름을 부르면 음매하고 대답했고 스님이 어디로 가든 뒤따라왔습니다. 번님아,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음매. 그러게, 가을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스님과 번님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물론 번님이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스님은 번님의 울음소리와 행동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번님의 상처도 나아지고 살도 조금씩 올랐어요. 스님이 정성껏 보살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죠. 마을에 몇 번 내려가 물어봤지만 번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멀리서 왔나? 아니면 주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결국 스님은 번님을 절에서 계속 돌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절이었고 번님이 있으니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죠. 번님은 스님의 일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면 축사에서 나와 법당 앞에 앉아 있곤 했고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어요. 마치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 같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번님. 너는 정말 영리한 축생이야. 음매. 그래, 너도 부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지. 스님은 번님과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대화 상대가 생겼고 돌볼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풍요로워졌죠.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 마이너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번님을 통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어요. 스님은 번님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골절의 고요함 속에서 스님과 번님은 서로의 존재를 위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평화롭던 청정사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번님이 절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날도 법운 스님은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번님이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음매. 번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법당 입구를 막아섰어요. 스님이 들어가려 하면 앞을 가로막고 옆으로 돌아가려 하면 또 막아섰습니다. 마치 스님이 법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번님아, 왜 그러느냐? 내가 예불을 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번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법당 앞을 지켰습니다. 스님이 한 발짝 다가가면 번님도 한 발짝 나와서 길을 막았어요. 평소에 그토록 순하던 번님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번님을 피해 법당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번님은 그것도 알아챘는지 뒷문 앞까지 와서 음매, 음매 하며 울어댔습니다. 예불을 드리는 동안 내내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이상하구나. 번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스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싶어 번님을 살펴봤지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이 법당에 가려고 하면 번님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섰죠. 앞발로 땅을 박박 긁으며 음매, 음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번님, 제발 비켜다오. 부처님께 예불을 드려야 한다. 음매, 음매, 왜 이러는 거냐? 평소에는 얌전하더니 번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해졌어요. 스님이 법당에 가려고만 하면 나타나서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뿔로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기도 했죠. 마치 절대로 법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일주일째 되는 날 스님은 참다 못해 번님을 꾸짖었습니다. 번님, 이제 그만해라. 이곳은 부처님의 집이다. 내가 이럴 수는 없다. 하지만
번님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스님을 막아섰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다정하던 번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정말 이상해.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걸까? 스님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혹시 번님이 부처님을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법당 안에 무엇인가가 번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데 번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듯 울어댔어요. 음매, 음매, 음매. 번님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애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죠. 스님은 번님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번님, 너는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음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법당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하자 번님이 몸으로 막아섰죠.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 하셨는데 나는 왜 번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스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분명히 번님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자신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스님은 번님과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번님아, 무엇이 문제냐? 나에게 말해다오. 음매. 법당이 무서우냐? 음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지만 번님은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스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님이 연부를 하는 중에 번님이 법당 밖에서 더욱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치 연불 소리를 방해하려는 듯 했죠. 옴마니 밤매움. 음매, 음매, 음매. 스님의 연불 소리와 번님의 울음소리가 겹쳤습니다. 평소에는 고요해야 할 예불 시간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번님, 제발 조용히 해라.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번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죠. 급기야 법당 문을 뿔로 들이받기까지 했어요. 쿵, 쿵, 음매, 음매. 스님은 더 이상 예불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번님의 행동이 너무 심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 번님아?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자 번님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스님이 법당에서 나온 것을 기뻐하는 듯 했죠.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스님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번님의 행동이 단순한 짓궂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번님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체계고 마이너스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번님의 행동 때문에 정상적인 불교 의식을 치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스님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번님의 이상한 행동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정기적으로 청정사를 찾아와 기도하던 신도들이 번님의 소란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날도 법운 스님이 저녁 예불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 올라온 5명의 신도들이 법당 앞에 모여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예불에 참여하려던 참이었는데
번님이 나타나서 또다시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음매, 음매. 번님은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습니다. 법당 앞을 막아서더니 뿔로 땅을 박박 긁으며 발광하듯 행동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저런, 저 소가 왜 저러는 거지? 부처님 앞에서 저렇게 날뛰다니. 신도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신성한 법당 앞에서 짐승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당황스러웠어요. 신도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스님은 번님을 달래려고 다가갔지만 번님은 더욱 흥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번님, 진정해라. 사람들이 와 있다. 음매, 음매. 하지만 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어요. 급기야 신도 중 한 명이 겁을 먹고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스님, 저 소가 왜 저러는 겁니까? 신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스님은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었어요. 자신도 번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녁 예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도들은 불안해하며 일찍 돌아갔고 스님은 홀로 법당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직접 절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죠. 스님, 어제 저희 마을 사람들이 큰 놀람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이장님. 번님이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번님이라고 하시면 그 소 말씀이시죠? 이장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청정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소 때문에 부처님께 제대로 기도도 못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타이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생이 부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장의 말에 스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독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번님은 갈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번님을 내보내는 것이 해결책일까? 하지만 번님에게는 다른 갈 곳이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에서는 청정사의 소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절에 올라와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소가 부처님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면서요? 스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축생 때문에 예불도 못 드린다니. 방문자들이 올 때마다 번님은 어김없이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려는 듯 했죠. 스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한 주가 더 지나자 이번에는 근처 사찰의 스님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해탈사의 지원 스님과 보림사의 해안 스님이었어요. 법운 스님, 요즘 좀 곤란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소가 정말 법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원 스님의 질문에 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불경입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법운 스님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삼보에 대한 불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축생 때문에 다른 신도들의 신심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 동료 스님들의 말에 법운 스님은 말문이 막혔어요.
모두가 번님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님도 부처님의 중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용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비도 좋지만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한 법입니다. 스님들이 돌아간 후 법운 스님은 혼자 법당에 앉아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번님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무적 마이너스 자비에는 적이 없다 하셨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번님을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의 신심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신도 무리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번님이 나타나서 소동을 벌였죠. 음매, 음매, 음매. 번님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도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런 걸 보면 정말 부처님께서 노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축생 주제에 감히. 스님, 이제 정말 결정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신도들의 압박이 거세졌어요. 법운 스님은 번님을 바라봤습니다. 번님은 여전히 법당 앞을 지키며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스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비와 현실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번님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번님의 소동이 계속되면서 청정사를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의견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님을 절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 주 장날 마을 어기정자에서는 번님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그 소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기도도 제대로 못 드렸다더라. 부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축생 주제에 감히 법당에서 날뛰다니. 법운 스님이 너무 우유부단하신 거 아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어요.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어. 짐승이 부처님을 거스르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입시철인데 제대로 기도도 못 드리겠어. 스님께 건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 이장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이장을 비롯해 마을 원로 5명과 부녀회장, 그리고 청년회장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마을의 영적인 중심지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녀회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다른 절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청년회장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정사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원로 중 한 명인 석봉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보기엔 저 소에 무엇인가 들렸을 가능성도 있어. 들렸다고 하시면? 귀신이나 악귀가 들려서 부처님을 방해하는 거지.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번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욱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법운 스님께 정식으로 건의서를 올려야겠습니다. 회의 결과 마을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운 스님에게 번님을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마을 대표단이 청정사를 찾았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5명의 마을 유지들이 함께 온 것이죠.
법운 스님은 이들을 맞이하며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스님, 저희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번님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요. 마을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부처님께서 노하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축생이 감히 삼보를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유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번님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번님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스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장이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마리의 축생 때문에 수백 명의 신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보살계에서도 중생의 신심을 해치는 것은 큰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논리적인 압박이 계속되었어요. 스님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이장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요? 군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 말에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공권력까지 동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표단이 돌아간 후 스님은 번님을 찾아갔어요. 번님은 축사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님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번님아, 음매. 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법당 앞에서 보이던 그 격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너는 왜 법당에서만 저러느냐? 음매. 스님이 번님의 등을 어루만지자 번님은 고개를 숙여 스님에게 기댔어요. 이렇게 순한 번님이 왜 법당에서만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또 다른 신도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소가 부처님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며? 구경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법당 쪽을 바라봤어요. 스님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번님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상대로 번님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소동을 벌였습니다. 음매, 음매, 음매. 와, 정말 저러네. 신기하다. 저런 일도 다 있구나. 구경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번님은 더욱 흥분했어요. 마치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런 걸 보니 정말 귀신이 들린 것 같아. 아니면 저승에서 온 사자일지도. 무서워라. 빨리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법운 스님은 잠들지 못하고 법당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제게 지혜를 내려주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음보살님, 번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소서. 하지만 아무런 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밖에서 번님의 낮은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결국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자비와 현실,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의 평화 사이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법운 스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바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인지 자문하곤 했어요. 번님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스님을 따라다녔지만
법당만 가까이 가면 어김없이 그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정한 일주일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어요. 법운 스님은 오랫동안 명상을 한 뒤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길 화합승 마이너스 승가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셨으니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번님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벌인 끝에 결국 더 큰 선택을 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번님을 찾아갔어요. 번님은 평소처럼 축사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반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음매, 번님아, 이리 와보렴.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번님은 스님의 기색을 알아챘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번님의 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번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참 행복했구나. 음매,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간다. 번님은 스님의 슬픈 목소리를 듣고는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것 같다. 스님의 말에 번님이 갑자기 스님에게 바짝 다가와 머리를 비벼댔어요. 평소보다 훨씬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번님아. 정말 미안하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번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음매, 나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끝내 알아내지 못했구나. 번님의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마치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무량심 마이너스 자비이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지만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때로는 더 큰 자비를 위해 작은 자비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모양이다. 번님이 스님의 옷자락을 입으로 잡아당겼어요. 가지 말라는 듯이, 함께 있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내 마음은 안다, 번님아. 나도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스님이 번님의 머리를 쓰다듬자 번님은 더욱 애절하게 울었어요. 음매, 음매. 그 울음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스님은 번님을 데리고 절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번님은 스님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번님, 이제 정말 가야 한다. 절 입구에 도착하자 스님이 말했어요. 번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되지만 너는 영리한 축생이니까 어딘가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음매, 음매. 번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며 스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님, 제발 이해해다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스님은 번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돌아서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번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번님.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스님이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 번님은 마지못해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재범무와 마이너스 모든 것에는 영원한 소유가 없다고 하셨다. 스님이 불교 교리를 인용하며 자신을 달랬어요. 우리의 만남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다.
번님은 스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었어요. 음매. 그 소리는 이제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예뻐사. 정말 미안하다. 스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번님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절로 돌아온 스님은 법당에 들어가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겠지요? 번님이 어디서든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1시간쯤 지났을까 밖에서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님, 안에 계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이장이 법당에 들어오자 스님이 일어섰어요. 번님을 내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네, 오늘 오후에.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이장의 말에 스님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칭찬받을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청정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스님은 혼자 법당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야 번님의 방해 없이 조용히 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에 없던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번님이 없는 절은 왠지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이 되어 평소 번님이 있던 축사를 지나갈 때 스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텅 빈 축사를 보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번님이? 혼자 중얼거리며 스님은 축사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번님이 돌아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예불 시간 스님은 오랜만에 아무 방해 없이 연부를 올릴 수 있었어요. 법당은 고요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번님을 내보낸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스님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번님이 소란을 피울 일도 없고 마을 사람들의 불만을 들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누워보니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평소 밤에 들려오던 번님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혼자 지내던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도 번님과 함께한 2달이 더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평화로워지겠지. 스님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스님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번님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을 법당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는지를 말이죠. 번님을 내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법운 스님은 예상했던 대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불만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옳은 선택이었나 보다. 스님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번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축사 앞을 지날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번님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아닐까? 먹을 것은 제대로 구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수시로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스님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 전에 정화수를 올렸어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조용하게 수행할 수 있겠구나. 스님은 방석을 깔고 가부좌를 틀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명상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당 안은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촛불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더욱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스님이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법당 안에서 맑게 울려 퍼졌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스님은 마음 깊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스님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져 있었어요.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정념정진 마이너스 올바른 생각과 노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르르르르.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무너지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법당의 큰 대들보가 바로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스님은 놀라서 뒤로 굴러떨어졌어요.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면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스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면한 것이었어요. 큰 대들보는 스님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를 강타했고 방석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스님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법당 천장을 올려다보니 대들보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썩어서 버티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스님은 무너진 대들보를 피해 법당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면서 현실감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구해주셨구나. 스님은 합장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때 바깥에서 약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음매, 음매. 스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소의 울음소리였어요. 하지만 번님은 사흘 전에 내보냈는데 설마. 스님은 서둘러 절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멀리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절 입구에 무엇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번님이었어요. 번님이 절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번님, 번님아. 스님이 급하게 달려가서 살펴보니 번님의 머리와 등에 큰 돌덩이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절 위쪽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스님은 번님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머리 부분에 큰 상처가 있었고 등에도 여러 곳이 상해 있었습니다. 번님은 힘없이 누워 있으면서도 스님을 보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울음소리를 냈어요. 음매, 음매. 그 울음소리는 이제까지 들어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통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번님,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멀리 갔을 줄 알았는데. 스님이 번님의 머리를 쓰다듬자 번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스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어요.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 스님은 번님이 쓰러져 있는 곳에서 법당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번님 주변에 떨어진 돌들의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이 돌들이 법당 쪽에서 굴러온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번님이 법당을 막아선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걸까? 음매. 번님이 약하게 울었어요. 스님은 번님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고통보다는 오히려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번님, 혹시 너는? 스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돌덩이가 위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절 뒤편 산사면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다. 스님이 번님을 안으려고 했지만 번님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옮기기 어려웠어요. 그때 또 다른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도움을 가져올게. 하지만 번님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번님, 번님아. 스님은 번님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번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 번님아. 스님이 절규했지만 번님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번님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긴 수행을 마친 스님의 얼굴처럼 말이죠. 그 순간 스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번님이 법당을 막아선 것은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산사면의 불안정함을 미리 알고 언젠가 돌들이 떨어질 것을 예감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번님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보낸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찬 밤바람이 스님의 뺨을 스쳤습니다. 번님은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스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스님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와닿았습니다. 번님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있던 법운 스님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평화롭게 눈을 감은 번님의 모습을 보며 스님은 지난 2달 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번님이 처음 법당을 막아섰을 때부터 스님의 머릿속에 하나씩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번님이 법당 입구에서 필사적으로 울어댔던 모습, 뿔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모습, 가리고 자신이 법당에서 나오면 안도하듯 조용해졌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전부 나를 구하려는 것이었구나. 스님의 눈물이 번님의 털 위로 떨어졌어요. 번님은 산사면의 불안정함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예민한 감각으로 언젠가 바위들이 굴러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스님이 위험한 시간대에 법당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나는 번님에게 구제받았구나. 스님은 번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봤자 번님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번님이 쓰러져 있는 곳 주변에는 여러 개의 큰 돌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법당 쪽으로 굴러가다가 번님에게 막혀 멈춘 상태였습니다. 번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이구나. 만약 번님이 없었다면 그 돌들은 그대로 법당까지 굴러가서 더 큰 피해를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번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님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스님은 번님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비록 무거웠지만 온 힘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절마당 한복판, 평소 번님이 가장 좋아하던 큰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라, 번님아. 번님을 내려놓고 나서 스님은 다시 한번 법당 쪽을 바라봤어요. 대들보가 무너진 법당과 바위들이 굴러떨어진 절 입구 사이를 오가며 번님의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중생계유불성이라 하셨는데 번님 속에는 정말 부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스님은 번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죽어서도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번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보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소리가 났던 탓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스님, 무슨 일입니까? 마을 이장과 몇 명의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뛰어왔어요. 이들은 산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걱정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법당이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장이 무너진 법당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님은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네, 저는 무사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건 뭡니까? 한 주민이 느티나무 아래 누워있는 번님을 발견했어요. 번님입니다. 번님이라고 하면 그 소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내보내신. 네, 그 소입니다. 스님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저런 상태로? 이장이 가까이 다가가서 번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돌들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돌들의 위치를 보면 무엇이 이상한가요? 이소가 돌들이 법당 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막은 것 같은데요. 이장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소가 스님을 구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 주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 그럼 그때 소가 법당을 막아선 것도 스님을 보호하려는 것이었겠네요. 맞아요. 이 소가 미리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번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 소는 부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민도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법운 스님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번님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있었어요. 번님, 이제 모든 사람이 너의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봐서. 나무지장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너에게 제도받았구나. 사람들은 조용히 번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번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이 소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성껏 묻어드려야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 소는 우리 모두의 은인이니까요. 그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번님 곁을 지켰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준 번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번님은 죽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스님은 번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번님아. 정말 고마웠다. 스님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어요. 번님은 이제 영원한 평화 속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청정사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법운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번님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번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스님, 여기 어떨까요? 이장이 절 뒤편에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가리켰어요.
번님이 생전에 자주 풀을 뜯으며 쉬던 자리였습니다. 좋습니다. 번님이 좋아하던 곳이네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그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님을 내쫓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려 하고 있었어요. 이소가 정말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해준 거네요. 한 주민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만약 이소가 없었다면 스님께서 다른 사람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었어요. 번님을 정성스럽게 묻어들인 후 법운 스님은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평한 돌 하나를 골라 정성껏 글씨를 새겼습니다. 자비보살지며 자비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번님은 진정한 보살이었거든요. 말 못하는 축생의 몸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저를 구해주었으니까요.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자비보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사람들이 하나둘 동의했어요. 비석을 세운 후 스님은 번님의 무덤 앞에서 정중하게 합장했습니다. 자비보살님, 부처님 곁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 신류불성 마이너스 모든 중생이 실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대야말로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스님의 연불소리에 맞춰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합장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비보살에 대한 깊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스님은 사람들에게 당분간 법당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알렸어요. 무너진 법당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견고하게 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장이 즉시 나섰어요.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서 새 법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비보살이 우리에게 알려준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번님의 희생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새 법당을 짓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재를 나르고 어른들은 설계를 도왔으며 할머니들은 일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번 법당은 자비보살을 기리는 의미도 담아야 하겠어요. 그래요. 법당 한쪽에 자비보살을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새 법당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부처님을 모신 중앙 공간 옆에 자비보살을 기리는 작은 제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은 상이 놓였어요. 법당이 완성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새 법당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견고했어요. 무엇보다 자비보살의 가르침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새 법당 낙성식 날 인근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비보살의 이야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해탈사의 지원 스님과 보림사의 해안 스님도 참석했어요. 법운 스님,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지원 스님이 말했어요. 자비보살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해안 스님도 감동스러워했어요. 낙성식이 끝난 후 법운 스님은 혼자 자비보살의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 주변에는 벌써 여러 가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비보살을 기리는 듯 했어요. 자비보살님, 새 법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스님이 무덤 앞에서 합장하며 말했어요. 그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타이려 마이너스 나와 남이 하나다 하셨는데
그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의 꽃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자비보살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청정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절이 되었어요. 자비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자비보살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진정한 자비는 화려한 말이나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에 다른 생명을 위한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보살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스님은 자비보살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연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마다 자비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겼어요. 원각경에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 본래 성불 마이너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하셨으니 자비보살도 이미 부처의 세계에 계시겠지요. 계절이 바뀌어도 자비보살의 무덤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여름에는 백합과 무궁화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구절초가, 겨울에는 동백과 수선화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자비보살의 은덕으로 꽃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다. 그렇게 자비보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청정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보살의 무덤에 들러 합장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법운 스님은 때때로 자비보살의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번님, 아니 자비보살님 덕분에 이 산골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대의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비보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스님은 자비보살의 무덤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나무 자비보살, 나무 자비보살. 부처님 곁에서 영원히 평안하소서. 산 너머로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비보살의 무덤 위로도 따뜻한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자비보살의 자비로운 미소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소와 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비보살의 가르침은 오늘도 청정사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요.